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과 스크린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또 해낼 수 있다. 따라합니다. 또 해낼 수 있다. 여러분의 1년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또 해낼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새해 들어서 여러 가지 많은 계획을 세우셨을 줄 압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어떤 분들이 내가 새해 계획서였던 것을 다 포기했다, 이런 분들의 이야기도 들었어요. 지난 수요 저녁 예배 때는 전수사님 설교하시면서 우리가 새해 새롭게 시작했던 일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의탁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계획이 있는데 작심삼일이 돼버렸을 때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스럽고 좌절스러운 마음까지 우리에게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런 순간을 만나는 때가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13절 우리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크리스찬들이 가장 좋아하는 베스트 5 말씀 중에서 한 구절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액자에다가 새겨서 가정의 사업장에 걸어놓기도 하죠. 또 크리스찬들이 비슷한 말씀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과 더불어 쌍두마차처럼 좋아하는 말씀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시작. 할 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들을 읽어보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게 없다. 그래서 찬양까지 나왔어요. 제가 20대 초반에 불렀던 찬송 중에 어른들 따라서 이 찬송 부르면 부를 때마다 힘이 나고 야, 뭔가 되겠다 요즘 말로 하면 뜬다 이런 생각이 드는 찬송이 있었어요. 우리 박수하면서 함께 불러볼까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신다.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런 찬송 불러보면 찬송을 계속 부르면 부를수록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생기냐면 야, 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긍정의 힘이기도 한데 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다가 진짜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막 믿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한 해, 두 해가 지나면서 제 안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인생은 할 수 있다고 말한다고 해서 할 수 있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많이 외치고 고백하는 건 대단히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 인생을 살아보면 할 수 있다고 말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비관주의자가 되라는 건 아니고 다만 오늘 내가 바라는 대로 삶 가운데 모든 문이 열려지는 것. 난 이걸 원한다. 열려라. 이걸 원한다. 열려라. 내가 이것을 선포했다. 열려라. 여러분, 그렇게 내가 원하는, 열리기 원하는 문이 있다고 해서 그 문이 다 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열리지 않을 때도 우리 삶 가운데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을 통해서도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흙수저 같은 인생이었는데 변해서 금수저로 쓰임받는 거, 이방에서 국무총리가 되고 리더가 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한 일 성경에 있죠. 약한 자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로 또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할 수 있는 분, 우리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질병 가운데 고쳐주시고 또 죽음 가운데서도 살려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렇게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은 크리스천들이 다 좋아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 믿기만 하면 나에겐 불가능이 없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의미로 볼 때요, 이 말은, 그런 의미의 해석은 잘못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불가능이 없는 일도 있었지만 불가능이 없는 일보다 불가능한 일들이 더 많았어요. 여러분의 주위를 둘러보세요.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더라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 믿기만 하면 모든 거 할 수 있다, 된다, 능치 못함 없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된다. 이와 같이 된다라고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어쩌면 합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형통만을 삶의 가치로 포장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냐면 13절은 결론이고요, 11절과 12절에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나는 정말 이제껏 걸어오면서 하나님 열심히 믿고 사도가 된 다음에 모든 고난이 나를 빗겨갔다, 모든 가난이 나를 빗겨갔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궁핍 가운데 있었다고 얘기해요. 난 궁핍했었다, 나는 비천했었고 나는 배고팠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형편 가운데 내가 있던지 그 상황 가운데서 나는 배웠다. 무엇을? 자족하는 것을. 여러분, 자족이 뭐예요?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거, 이게 자족이에요. 요즘 말 쉬운 말로 하면은 이런 겁니다. 신앙적인 표현으로 하면 이것도 감사하다. 따라합시다. 이것도 감사하다, 저것도 감사하다. 이게 뭐라고요? 자족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족하는 자는 주어진 것이 많든 적든, 많으면 많은 것에 만족하고 적으면 적은 것에 만족하고 크면 큰 것에 감사하고 작으면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자족하는 사람이라고요.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그저 나는 스스로 만족하고 그저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고백의 결론으로 13절을 힘주어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11절부터 13절까지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요,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풍족할 때도 있었지만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풍족할 때나 어려울 때나 모든 순간에 잘 이겨냈고 잘 버텨냈고 잘 견뎌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다가올지라도 나는 예수님 안에서 다 견디고 다 버티고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13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잘 버티고 잘 견디는 사람. 다시 한번, 잘 버티고 잘 견디는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이에요. 잘 버티고 잘 견디는 사람.
제 뜻대로 안 된다고 돌아서 버리고 자기 방식대로 안 된다고 튕겨져 나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었을 때는 감사하고 내 뜻대로 안 될지라도 어떻게 예수님 의지하면서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 뜻이 안 되고 있지만 내가 생각한 것과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만 주님 의지합니다. 버티겠습니다. 견디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지난해 말부터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문자들이 있는데 몇몇 분들이 문자를 보냈는데 새해를 앞두고 송구영 신을 앞두고 어떤 메시지들을 보통 전달합니까?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있어야 되는데 몇몇 문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새해도 잘 견디게 기도해 주세요. 새해도 잘 이겨낼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그분의 상황을 아시겠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이름 따로 적어놓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요, 매일매일 견디기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지내는 게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제가 아내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티를 안 내는 거예요. 아내가 눈치챌까봐, 걱정할까봐 집에서는 티내지 않고 혼자서 어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집에서 나올 때 막 웃으면서 나오는데 돌아서면서 표정이 싸하게 바뀌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는 마음으로. 그 당시에 제가 금요 철야로 기억을 하는데 철야 예배 끝나고 저희 집이 파주였었습니다. 강남에서 사역하고 파주까지 철야 예배 끝나고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이메일을 보느라고 컴퓨터를 켰는데 메일링에 이렇게 온 것을 보니까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어떤 링크가 온 거죠. 재미삼아 그걸 눌러봤더니 거기서 이제 진단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40문항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을 갖다가 재미삼아서 그냥 한번 눌러봤어요. 1번 문제 사지선다에서 풀고 2번 문제 40번까지 다 푼 다음에 결과를 보기 위해서 엔터를 딱 눌렀는데 화면에 큰 숫자가 떠올랐어요. 그게 뭐였냐면 90이라는 숫자가 떴어요. 그게 뭔가 하니 당신의 우울증 가능 지수는 90이라고 뜬 거예요. 누구였어요? 목사였어요. 오늘도 예배 인도하고 예배 드리고 온 목사가 예배 끝나고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때로는 은혜롭고 얼마나 성령도 충만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울증 자가 진단을 어느 기관에서 올려놓은 걸 눌렀는데 40문항에서 결과가 우울증 가능성 90%. 그거 보니까 더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밤에 막 그냥 잠시 하나님께 눈물로 혼자 훌쩍거리면서 기도했던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도 그때 제 모습을 생각하고 제 마음을 생각하면 부서지기 직전에 멘탈 상황처럼 하루하루를 그냥 버텼던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괜찮아지게 됐고 잘 이겨내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한숨을 돌린 그 다음 주일에 제가 주일 설교를 하는데 이제 괜찮아졌잖아요. 괜찮아진 사람의 첫 번째 주어지는 주일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지금도 기억납니다. 나의 목자 하나님. 나의 목자 하나님. 그가 나를 살렸다. 그가 나를 건졌다. 그가 나를 지켰다. 그래서 나의 목자 하나님이라는 설교로 말씀을 전하면서요, 설교 중에 찬송을 불렀어요. 그 찬송이 시편 23편의 찬송인데 그 찬송 한번 우리 앞서 좀 불러볼까요? 제가 그 찬송 설교 중에 이 찬송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지난 시간을 생각하면서 불렀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 찬송 부르면서 그 당시에는 지금은 눈물이 안 나는데 그때는 찬송 부르다 말고 막 엉엉 울면서 그렇게 1분여 동안 찬송 부르다가 그렇게 설교도 못하고 그냥 울고만 있었던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왜 그래요? 지금은 왜 눈물이 안 날까요? 그때와
지금 비교했을 때 지금은 괜찮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정말 좋아하는 베스트 말씀 5 중에서 또 하나는 시편 23편이에요. 그 중에 우리가 불렀던 이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목자 삼을 때 여러분 안에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요, 어떤 사람은 다윗은 왕으로 지명받은 사람이니까, 왕의 사울 왕의 후계자가 될 사람이니까 금수저 아니야, 금수저, 부족함이 없는 게 뭐 당연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해입니다. 다윗이 후계자로서 왕이 될 사람이었기 때문에 금수저로서 배부른 고백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난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찬양을 고백했을 때 다윗의 상태가 어땠냐면 광야를 홀로 도망치면서 도망자 신세로서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어느 날 지쳐서 한 나무 그늘 아래 이렇게 기대서 누웠는데 그때 하늘에 뭐가 보여요? 별이 보이는 거죠. 그 별을 보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가장 외롭고 가장 아프고 이대로 가면 곧 죽을 것 같은데 별들 속에서, 별빛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저 별들이 아브라함이 보았던, 내 조상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 별이 맞나요?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주셨던 그 별이 맞습니까? 하나님, 저 별들 사이에 주님 거기 계세요? 주님 저를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니까 마음에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그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노래한 것이 시편 23편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은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삶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다면 그때가 다가올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데, 우리의 기도가 충분해지면요, 기도해본 사람은 알아요. 기도 끝나고 나아갈 때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내 마음 한켠에 뭐가 달라졌어요. 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이식된 거예요. 그 소망이 내게 이식이 되니까 나가면서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입을 열어서 상황은 죽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데 찬양이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 내가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제게 부족함이 없을 줄.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절망의 상황을 소망으로 뒤집어서 노래할 수 있는 역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도 오늘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찬양은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안 되고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의지합니다. 찬양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같은 의미입니다. 13절 다시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동안 사도 바울이 모든 역경과 고난 가운데 나를 지켜내셨고 죽지 않고 살게 하셨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버티고 견디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 사도 바울이 앞으로도 주님, 저는 믿습니다. 제게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버티고 견딜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어려움은 안 떠나갔고 위기는 안 떠나갔고 핍박은 안 떠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때문에 난 할 수 있다고 고백하면서 삶을 향하여 도전적으로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마음, 그것이 올해를 사는 여러분의 마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앞에 있는 목사는요, 제 나이에 비해서 생각보다 젊은 시절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취미가 뭐였냐면 죽음을 주제로 시를 쓰는 게 취미였어요. 제가 중학교 때 썼던 시들을 보면 전부 다 회색 빛깔이에요. 죽음에 대해서, 고독에 대해서, 외로움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또 분노에 대해서 이런 시들만 계속 썼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죽음에 대한 역할을 계속 감당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배우가 나중에 진짜 죽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시인이 죽음에 대해서만 계속 쓰다 보면 그 시인은 어떻게 될까요? 요절 시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죽음에 대한 시만을 그렇게 좋아해서 쓰던 중학교 시절에 결국에는 커터칼로 손목을 찔러보기도 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방황하는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1학년 때부터 나이트클럽을 신방 다니기도 했습니다. 물론 저희 아내는 결혼할 때 그 사실을 전혀 몰랐죠. 21살 때 제가 벌써부터 사채를 썼어요. 2천만 원 사채를 써가지고 그것을 잘못된 사람들에게 걸려서 2천만 원 썼는데 종이를 3장 먹지 써가지고 겹친 걸 모르고 그냥 사인을 해버려서 2천만 원이 6천만 원 돼버려서 그것 때문에 막 그냥 공갈 협박을 당하는 시간도 있었어요. 다행히 저희 어머니 아시는 형사께서 오셔가지고 그들을 거꾸로 공갈 협박해서 원금만 친구에게 빌려서 그렇게 해결할 수 있었던 시간도 있었죠. 저희 가정에 아버님이 실수하셔가지고 온 재산 탕진하고 서울로 올라왔을 때 너무나 집안이 가난하니까 일어서지지 않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없으니까 온갖 일을 다 경험을 했었습니다. 과거에 2호선 처음 생겼을 때 6칸이 다녔어요. 그때 제가 왕십리에 살았는데 왕십리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타는지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던 지하철 공사가 고민하다가 한 가지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푸시맨을 만들었어요. 장갑 끼고 사람들 지하철에 밀어 넣는 거. 제가 1호 푸시맨입니다. 알바를 했었어요. 제가 동대문 운동장에 가면 코끼리 분식 지금도 있던데 코끼리 분식에서 2칸씩 이렇게 음식 쌓아가지고 시장에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배달하는 일을 했었고, 대학로에서 서울대학병원 우리 의사들을 상대로 미가 도시락에서 도시락을 배달을 신나게 했었고, 압구정동 한식집 삼원정이라는 곳에서 또 일을 하고, 출장 뷔페에 나가서 바텐더도 했었습니다. 건축 현장, 철거 현장, 수서 주공 아파트 혹시 아시나요? 거기 제가 줬습니다. 신당동 떡볶이촌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잠깐이지만 DJ로도 활동을 했었고요. 종로에 있는 카페에서 잘 연주 못하는 기타를 튕기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노래로 아르바이트도 했었어요. 인형 뒤집어 쓰고 마스코트 했었고, 전단지를 나눠주기도 했었고, 강서구 어딘지 모르겠는데 강서구 아파트에서 새벽에 가서 출장 세차하는 거 그것도 했었고, 또 김장 담그는 철에 트럭 타고 내려가서 배추를 수거하는 일도 했었고, 소방설비 회사에 들어가서 여기다가 이름 붙이고 다니면서 소화기 바꿔야 된다고 협박하는 그 일도 했었고, 헬스장에서 일을 하고 역삼동 세븐일레븐 제가 10개월 동안 나이트 근무를 했고요. 또 개나리 아파트 동아일보 배달 제가 도맡아서 1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등등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사회적으로 볼 때 가장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은 다 경험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그 시절을 떠올려 봤을 때 제 마음은 늘 비관이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나만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는가? 늘 비관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 시간들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20대 중반 이후에는 어떤 일이 주어져도 나 할 수 있다, 나 이거 할 수 있다, 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자신감과 용기가 제 안에 생기더라는 거죠. 그때 생겼던 용기 때문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찬양 인도자를,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교회에서 찬양 인도자를 뽑는데 겁도 없이 거기다가 지원서를 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뽑아주셔서 찬양 인도자로 봉사를 하게 되고, 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떨려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김포에다가 이렇게 교회를 6년 반 전에 개척할 수 있는 일도 그때 주어졌던 용기 때문에 나 해볼 수 있다라는 마음이 제게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내게 다가오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도 우리 아까 대표 기도하신 안수집사님 기도하시는 것처럼 이제 직업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사람들, 사업을 도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힘들어지고 있는데,
이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때로는 오늘이 어려울 수 있지만, 힘들 수 있지만, 이것이 내 삶의 자양분이 돼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훈련되게 하는 거룩한 도구의 시절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외치는 거예요. 내가 그와 같이 모든 것을 경험했을 때 그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일 다가와도 나 다 감당할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불평하지 말고, 안 되는 일 있다고 불평하지 말고, 좋은 것도 감사하고 안 되는 것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으니까 다 감사로 받아들이라.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또 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설교의 결론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또 해낼 수 있다. 제가 최근에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영화 국가부도의 날. 여러분, 그 영화의 엔딩 메시지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IMF를 다룬 영화인데 그 시절에 얼마나 대한민국이 힘들고 얼마나 많은 가정의 중산층이 피눈물을 흘렸는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영화의 엔딩 메시지는 뭐냐면 곧 대한민국에 같은 어려움이 다가올 거다, 이런 암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 장면 보면서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항상 기도하니까 주는교회 성도들의 사업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는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재정 때문에 힘들어서 울었던 사람들의 그 눈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잠깐이지만 나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는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여러분, 국가부도의 날이라고 하는 영화의 메시지를 보아도,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도 2019년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랍니다. 미래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앞으로 금리는 3년 안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올라가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놓인 것은 어쩌면은 호황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아픈 시기가 저와 여러분들 앞에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저를, 여러분들을 버틸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새해에도 올해에도 여러분을 지켜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철저히 말씀과 기도와 예배라는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 예수님만을 더욱 의지하는 2019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한 저는 믿습니다. 우린 또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전쟁이 다가올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실망케 하고, 자녀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배우자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주변에 믿는 사람을 따라갔는데 그 일이 결국엔 잘못돼 버리고, 그리고 내가 하는 사업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질병으로 문제로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전쟁과 같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네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나에게 순종하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여러분의 오늘에 주어진 삶 가운데 흔들림이 다가온다고,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절망치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십시오. 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목자가 돼서 여러분을 잘 버티고 잘 견디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사람, 잘 견디고 잘 버틸 수 있는 사람, 그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진짜 그리스도인, 2019년 이 자리에서 예배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견디고 버티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 해낼 수 있습니다. 아멘. 올해가 지날 때 여러분에게 간증하게 하실 겁니다. 또 해낼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